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듯이 주님께서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생명과 은혜가 가득한 예배의 초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의 짐들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평안과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을 지켜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생명도 건강도 가정도 내 힘으로 얻은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착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시간을 나의 즐거움을 위해 썼으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해야 할 입술을 내가 하고 싶은 말들만 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인생과 시간들을 나의 만족, 나의 욕심만을 위해 쓰고 있는 이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다시 가정과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을 하나님께 물어주지 못하며 나의 욕심과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 시간을 썼음을 주님 회개하오니 이 모든 것들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죄와 욕심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와 도구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도구를 쓰지 못했던 가정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불신과 믿음 없는 삶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해주시는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푸른 실록이 무성한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한 많은 역경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어디서든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이 땅에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소망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케 하시고 순조롭게 새 정부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는 기치 아래 희망차게 시작하는 새 정부는 우상을 숭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 하나님 마음에 합족하고 진정 국민이 행복해하는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무고한 양민들이 죽어가는 비극이 멈추게 하옵소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을 섬기며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하고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북부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다음 세대가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으로 더욱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새 노래로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헌명하시고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과 건강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가정, 삶을 지키심으로 평안을 누렸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주신 은혜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감사하여 그 감사의 제목과 믿음과 함께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들, 또한 우리의 직장과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기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그 믿음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또한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헌물, 또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드리오니 이 시간 각종 목적의 예물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들을 그 믿음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복음이 선포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면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뼈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대원들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영광 돌려드려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해진다는 걸 늘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5월달을 통해서 이 한 달 동안 특별히 더 우리 가정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들, 그 회복해야 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회복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행복해야만 우리의 모든 삶들이 행복해진다는 그 사실을 첫 기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가정의 축복의 시작은 바로 함께라는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모든 걸 하게 될 때 행복이 시작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 가정에 그런 은혜를 나누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을 실천한다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손잡고 다니면 7년 더 오래 산다고, 그거는 잘 기억하셔가지고 좀 더 살고 싶으신지 그 손잡고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그렇게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 속에 들어져 있는 의미, 함께하고 위로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더 함께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이게 원래는 성경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진리인데 그 은혜를 더 실천해서 이왕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장수하며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함께 더 오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혼자 오래 사는 것보다는 함께 오래 사는 게 훨씬 좋지요. 그러려면은 함께 해야 합니다. 내 혼자서 잘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함께 먹으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그 원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행복하게 만들었고, 또 아담이 하와와 함께, 여인과 함께, 아내와 함께 살 때에 행복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똑같겠죠. 혼자 살려고 할 때 불행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혼자서도 살 수 있다고 혼자 따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보십시오.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던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제사를, 그러니까 나중에 가인과 아벨이 따로 드리면서 그 제사에 차이가 난 겁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한 개는 받고 한 개는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가인과 아벨에게 이 부모님들이, 아담과 하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물을 준비하도록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다면 이런 시기와 질투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각자가 가진 따로따로 인생 살고 따로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따로 사는 삶이 결국에는 시기를 만들게 되는 거고, 그것이 가정을 깨트리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함께하지 못하고 나누는 이런 불행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생, 우리의 인류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 초등학생 아이들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이들 서로 만나면서 애들끼리 하는 대화를 보면은 그 대화 속에 많은 주제들이 너 집 몇 평에 살아? 이거 묻습니다. 너 아빠 무슨 차 타고 다녀? 이거 묻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입고 있는 옷 메이커가 어디 거야? 그걸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뭐 할까요? 자기들끼리 서로 구분하는 겁니다.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편을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들이 즐거움과 그 행복을 함께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한번 누려보겠다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요. 우리 어른들 가장 먼저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처음 만나는 사람 확인하고 싶은 게 뭡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거 알고 싶습니다. 직업을 먼저 확인해서 그 직업이 좀 높은 직업인지 좀 좋은 직업인지 아닌지 이거 구분해가지고 그걸 구분하는 순간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도 먼저 그 마음속에서 하나라기보다는 뭔가를 편을 만들고 내한테 유익되는 게 뭔지 그거를 따지려고 하는,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로는 하나 되어야, 함께 해야만 행복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서로 나누고 구분하고 편가르는 일에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그걸 우리 인식 속에 늘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을 가르고 나누는 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서로 누가 높은지 따지고 그걸 구분해서 편을 가르려고 합니다. 내한테 더 유익이 되는, 힘이 되는 존재가 누구인지 이거 편갈라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크고 높은지 낮은지 그거 한번 구분해 보겠다는 겁니다. 서열을 나누고 편을 갈라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그렇지 않으냐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9장 33절에서 34절에 이 제자들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오늘 성경은 마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이렇게 물은 것처럼 좀 부드러운 의미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는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질문입니다. 너희들 길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웠냐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말을 못한 겁니다. 왜 말을 못하냐면은 그 길에서 싸운 내용이 뭐냐면은 제자들끼리 누가 높은지를 서로 따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가깝다. 내가 예수님께 나중에 한 자리 하게 되면,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제일 먼저 그 옆에 있게 될 거다. 이 얘기들을 서로 누가 높은지 그거를 따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게 부끄러워서 예수님한테 들키고 나니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조차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정말로 축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세상에서는 모든 걸 공평하게 받는다는 걸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형제 자매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이 사람들조차도 서로 누가 높은지를 서로 구분하고 편가르게 하고 서열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행의 시작입니다. 서로 누가 높은지를 따져서 나한테 더 높은 사람 함께하게 만들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은 배척하고 편가르고, 이렇게 사는 게 마치 그렇게 살면은 나는 더 잘 살 것처럼 보이고, 더 강한 사람들과 만나면은 나는 더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본다면 그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이 진짜 불행해지는 것은 바로 편가르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존재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편이 누군지,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누군지, 이거로 서로 관계를 만들고 이 세상을 그걸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정말로 불행한 것이죠. 당신은 누구 편이냐, 이거 가지고 따진다는 거,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고 행복을 깨트리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을 가끔씩 겪습니다. 아직 저희 교회에 와서는 그런 일을 아직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전에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로 가정에서 부부가 싸우기도 하고, 부모 자녀 간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이 달라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나눕니다. 좀 오시라 해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면은, 근데 그 말씀을 나누다가 저는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신앙적인 목회자가 3자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말씀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도와줍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누구 편이냐고. 제가 누구 편이라고 할 게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누구 편이겠습니까? 하나님 편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두 분이 잘 되도록 만들어 두려고 하는데 두 분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누구 편이냐고. 두 분 다 저에 대해서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걸 자꾸 편가르기를 해서 목회자가 자기 편이 되어주면은 자기가 더 맞다고, 더 잘 사는 거라고 이걸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편을 나누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럴 때 행복이 깨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편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편 나누는 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도 모르는 채 우리는 교육을 시켜버립니다. 우리 아이에게, 아이가 말을 딱 뛰기 시작하면은 엄마 아빠나 어른들이 가가지고 이거 꼭 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렇게 하면서 꼭 편가르게 합니다. 누가 좋은지 꼭 선택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 좋다 하면 아빠 화내고, 아빠 좋다 하면 엄마 화내고,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갈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느 편에 어느 줄에 잘 서야 그게 행복한지를 아이에게 나도 모르게 우리가 교육시켜버리는 겁니다. 누구 편이 좋은지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엄마 아빠 다 사랑한다고, 다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참으로 이게 우리의 불행의 시작이죠. 부부관계는 안 그렇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하는 게 뭡니까? 당신 누구 편이냐고. 내 말 이렇게 시큰했는데 왜 내 얘기 안 들어주냐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 편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서로 부부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행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내 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한테 바른 얘기해 주면 들을 수 있어야 되지요. 바꿔야 되지요. 그래야 그게 행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 편이냐고, 왜 내 말 안 들어주냐고, 이렇게 하게 될 때 대화가 단절됩니다. 그 속에 행복과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분열되고 서로 편가르는 거, 이것만큼 나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제가 있는 얘기를 해드리지만 성경에서부터, 성경에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성경 안에서 누누이 행복의 기준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제발 나누지 말으라고, 편가르지 말으라고.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세상에서든 서로 높거나 좀 따지지 말고, 제발 서열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불행이 일어난다고 이 얘기를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서로 나누고, 나한테 유익되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모이고, 아닌 사람들은 서로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같은 경우에 이 말씀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법칙입니다. 높고 낮음을 따져서 내가 더 높은 곳을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경계선을 구분하고 편을 나눌 때에 그것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낮춰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높고 낮음을 따지고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사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착각, 이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편가르고 내가 높아진다 해서 절대로 성공하는 것, 잘 사는 것 아닙니다. 높아지면 질수록 경쟁자들 더 많아지고 시기하는 자들 더 많아집니다. 더 불행해집니다. 오히려 내가 모든 걸 낮추고 나면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생기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위, 고집, 자존심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뜻이 뭔 뜻일까요?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부모님 없으면 도움받지 못하면 못 산다는 그 마음을 철저하게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물질, 관계, 이걸 같이 만들면은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거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은 안 되는 존재, 내 인생의 내일 앞날도 모르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나는 때로는 내 남편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아내 도움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내 자녀를 통해서 보는 도움도 은혜도 받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들, 우리 함께 사는 이웃들,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도움을 받고 함께 위로받고 산다는 걸, 이거를 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행복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성경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가져야만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편 가르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높아지지 말고 하나가 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애써야 되는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편가르지 말고 낮아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절대로 높은 자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물질과 모든 걸 가지고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 내 죽음을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높이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는 천국에서 멀어집니다. 우리의 은혜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모든 걸 불어버리면 내 건강도 생명도 물질도 직장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사십시오.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은 천국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 천국에 대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가르지 말고 또 낮아져야 되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될 이유,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작은 자는요, 내가 편을 가르어서 낮아진 자들, 약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편 가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약한 자들에게 천사가 함께 있고 그 천사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의 마음과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약한 자를 만들어서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약한 자가 생긴다면 그 약한 자는 나를 원망하게 될 겁니다. 그럼 나를 원망하는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대로 하면은 그 약한 자들과 함께 있는 천사가 그 원망의 말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약한 자에게 상처 줬던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불행해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편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약한 자 만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 정말로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얼마나 약자를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그 말에 대하여 많이 무시를 했고, 또한 우리의 남자의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대로라면 그 상처를 받은 아내는, 그 상처를 받은 자녀는 아버지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절대로 축복의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천사가 하나님께 아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남편이 자기만 고집 세우고 자존심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가정에서 다 하니까 행복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가정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 신앙의 원리, 이거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서로 존중하고 약자를 만들지 말아야 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약자에게 천사가 함께 있고 그 천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도 될 수 있겠죠. 내가 약자를 만들지 말고 아내를 존중해주고 자녀들을 존중해주면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축복하게 되겠죠. 좋은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럼 똑같습니다. 천사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 가정이, 온 가정이 함께 행복해지도록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자를 만들면 안 됩니다. 편가르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모른 채 편가르기를 합니다. 때로는 직분을 가지고,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은 항존 직분자가 될수록 더 낮아져야 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해야 되고 내 것을 더 내어놓아야 되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받은 직분입니다. 절대로 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분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명분 때문에 교회에 처음 온 분들이나 새로 오신 분들에게 우리는 편을 가릅니다. 우리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말로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편을 갈라버립니다. 함께 동참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함께 프로그램 속에 그것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하는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자가 생기면 약자의 마음 때문에, 그 약자의 기도 때문에 오히려 그 공동체가, 은혜가 함께 씻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 신앙이 행복하려면 우리는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절대로 편가르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구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수도 없이 생깁니다. 생길 때마다 빨리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 나의 잘못,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욕심과 고집이구나. 이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나도 행복해지고 성도들도 행복해지고 우리 자녀들도 후대들도 함께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그 원리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약한 자가 바로 그 천사들이 함께함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절대로 약자를 만들면 안 된다고, 그 약자가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온유해져야 되고 함께 사랑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회복됩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 편가르지 말고 나누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높낮음 따지지 말고 높아지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절대로 편나누지 구분하지 말아야 될 이유, 높아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18장 20절 말씀,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절대로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두세 사람이, 2명 이상이 모이면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을,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 담겨진 약속이 바로 그겁니다. 편을 나누고 약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몸으로는 그 자리에 함께 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몸이 두 사람이 함께 있다 할지라도, 세 사람이 함께 모였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이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들으시질 않습니다. 은혜를 주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입니다. 아무리 약자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이면 두 사람이 모여도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실천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내 혼자서는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는 너무나 힘겨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서 두 사람이 단 1분이라도 10초라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이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문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자고, 바로 그 마음이 함께하게 될 때 두 사람이 모인 바로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그 속에 은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만큼 위대한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형제 자매가, 부모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형제 자매가 서로 높고 낮음 따지지 않고 형제 자매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함께 신앙 안에서 서로 우애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될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형제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책임져 주지 못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그들의 인생의 발걸음과 사고와 불의와 악함과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가 서로 하나가 되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나를 이해해주고, 또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 그 사람은 내 말 너무 잘 들어주고,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내 말 너무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분인 것처럼 느껴진다 하는 그 분이 두 사람만 모여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는 기도와 그 사람이 나누는 식사와 그 사람이 나누는 대화와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혼자서는 절대로 이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편가르는 사람은, 구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은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 내 모든 것, 고집, 자존심, 지위, 명예 다 내려놓고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 시작돼야 되고, 이런 은혜가 교회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구역별로 나타나야 되고, 만나서 차 한잔 마시는 성도님들끼리 나타나야 되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할 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편가르고 높은 자로서는 절대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편가르고 나누는 모든 이 교만한 마음들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제자들,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이렇게 싸웠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면 얼마나 높고 낮은 거 싸울까요? 그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돌아가시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의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 기도 제목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다음날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돌아가시면서도 끝까지 하셨던 마지막 기도가 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제자들 서로 편가르지 말고 높아지지 말고 제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건 제자들을 향해서 했던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 했던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제발 높거나 좀 따지지 말고 편가르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가 될 때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할 수 있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을 줄 수 있도록 통로가 열려지는데 제발 멈춰지지 않도록, 이 은혜가 멈춰지지 않도록 서로 하나 되게 도와달라고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목을 만드는 것, 제가 말씀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나를 낮추어야만 나타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절대로 내 교집과 교만함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나를 낮추는 그 사람, 어린 아이처럼, 그게 예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남편과 아내 앞에서도 어린 아이처럼 내가 은혜 받고 도움 받아야만, 남편 도움 받고 아내 도움 받아야만, 자녀들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이 마음을 잃지 않을 때에 바로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너 없으면 난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나는 너 때문에 사는 거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 서로 잊어버리지 말고, 지난주에 손잡고 가는 거 실천하셨으니까 오늘은 이번 주에 가서는 이걸 실천하십시오. 꼭 가서 집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말하십시오. 뭐를 말해야 하냐면은, 나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살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꼭 가서 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꼭 하십시오. 나는 너희들이 있어야 살아. 난 너희들 때문에 행복해. 네가 성공하고 잘 돼서가 아니고 너가 있는 게, 내 아이라는 게, 내 자녀라는 게 나는 행복해. 이 말을 꼭 해주십시오. 이 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기억날 때마다, 할 수 있을 때마다 하십시오. 그러면은 가족이 하나 된다는 사실, 이 마음이 저절로 회복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보면서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하다고, 당신이 있어서 나는 좋다고, 힘이 된다고, 이 말씀을 꼭 서로 자주 나누셔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계셔서 우리 교회 나는 너무 행복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 성도님들 계셔서 나는 너무 행복해요. 이 말씀을 꼭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좋은 겁니다. 우리 북부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게,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란 단어를 써서 너무 좋은 거고요.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향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란, 우리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함께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번 한 주 동안도 남은 생에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가진 것들을 점점 더 구분하고 나누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낮추고 내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은혜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복과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 가서 서로 우리 부부가, 또한 부모 자녀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낮아지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에 천사가 함께 있고 그곳에 천국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얻고 그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늘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도록 늘 그 부활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 일독은 역대상 23장에서 역대하 19장까지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꼭 다 완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는 것에 함께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계속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이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잠시 모이겠습니다. 송천교회 은퇴 및 임직식이 오늘 오후 3시 송천교회에서 있습니다. 남성교회 성교관 봉헌 감사 예배 및 임직식이 오늘 오후 4시 30분 남성교회에서 있습니다. 경안 성로원 이사장 이취임 감사 예배가 목요일 오후 2시 경안 소망교회에서 있습니다. 안북시찰의 목회자 부부 수양회가 19일 목요일 속초에서 있습니다. 부목사님과 저희 가정이 함께 참석하고 우리 시찰에 함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인 야외 예배가 이번 달 29일 주일날 오전 11시에 안동 영명학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셨다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별 참석 인원을 확인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 22일까지 우리 구역 식구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참석의 여부에 대해서 함께 좀 확인을 하시고, 우리 식사와 또 간식 같은 거 함께 준비해야 되어서, 또 차량편도 함께 준비해야 되어서 우리 22일까지는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교인 야외 예배 우리 그래서 갈 때에 우리 경품 찬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경품 찬조를 하신 분들 그 경품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나마 잠시의 작은 기쁨이라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27일 금요일까지 그렇게 찬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3남성교회 4여전도회입니다. 각 기관에서 교회 섬기는 일에 예배의 깨끗한 공간을 위해서 함께 계속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서로 앞뒤에 좌우에 인사를 나누면서 방금 전에 했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 마음과 은혜를 잊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표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이 인사를 우리 함께 앞뒤에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또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